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장 30절 말씀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정을 향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엘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향해서 경멸하시는 그것은 정말 당연한 규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 사라져 버린다던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재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해 주셨던 이 말씀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은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29절의 말씀 가운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 제사장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예언의 마지막의 결론부에 이제 엘리 제사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35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상기시키며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놀랍고 크나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이라고 부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유독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면 다른 민족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인데 정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을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신실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롭거나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빼어나고 더 우수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는가?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게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그냥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볼 때 평범한 것이고 그저 똑같은 그런 평범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서 선택하신 지파가 있습니다.
자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후손들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을 선택해서 제사장을 삼으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에봇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사의 물건들을 먹을 수 있는 특권까지 다른 지파가 아닌 아론의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그 아론의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제사장의 임무를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아론의 후손들이 훨씬 더 뛰어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혹은 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 민족을, 그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아론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하고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당연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아론의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홈니와 비네아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에게서 그릇된 길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선지자 교구가 찬양을 해주셨는데, 나와 같은 정말 아무 쓸데없는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특권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오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깊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적이고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 가족의 죄를 지적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악을 행할 때 두려움이 없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런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없기 때문에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계속해서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졌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당장 심판이 없으니까 점점 더 담대해져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그때 바로 깨닫게 되고
죄악을 멈추게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보다,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나 보다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정확히 알고 계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남몰래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시고 우리를 꿰뚫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안심하면서 죄악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옛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개입하셨던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해주셨던 것처럼 이미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오늘 이 심판의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엘리 제사장은 물론이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면서 이제 너희 집에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회개의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최후의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정에 베풀기로 했던 그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안 거두시겠습니까? 회개한다면 거두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이나 홈니와 비느하스가 회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40일만 지나면 이제 이 성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었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우리가 멸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으로부터 미물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변경시켜 주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변경시키고 그들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서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사자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안달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지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그 벌들을 돌이키시고 변경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정말 힘든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서는 할 만해요. 누군가 나의 원수가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용서해주면 용서하는 자로서의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런 대로 괜찮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는 일이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것인데, 하지만 회개하는 것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그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데, 예언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언해 주십니까? 예언 안 하고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예언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언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이 엘리 제사장 가정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이제 같은 날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줄 때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천사를 보내는 경우는 없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느끼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들의 양심을 두드리고 있을 때 그 말에 애써 외면하면서 태어난 척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양심이 우리들의 심령을 두드릴 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악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길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심판의 메시지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너무나도 우울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 가정이 타락해 버렸고, 그래서 그 가장 절망적인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가정이 완전히 멸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소망의 약속을 하나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지금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고 그래서 악한 길로 가버리게 되었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신실한, 이제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악한 제사장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제사장, 신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어서, 그래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됐습니까? 사무엘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그것도 슬픔이 많았던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아이를 준비시켜 주셔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점점 커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로, 그리고 새로운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충실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맞게 행동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35절 말씀 후반부에 가면 그가 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사무엘이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늙어가고,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더 이상 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잘 행해야 되는데 사무엘의 그 모습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의 말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만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니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영원히 기대해야 될 그런 충실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신실한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이득을 취하고 재물을 빼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드려 자신의 몸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거룩한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 준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똑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찍으시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몇 번을 찍겠다, 어떤 사람은 몇 번을 찍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저 사람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놔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질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91장